어떻게 추석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을 보내고 났더니 또 스트레스가 더 가득하다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부모 형제가 만나고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될 텐데 참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그 반대의 경우를 낳기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추석이 되고 나면 이제 뭐 문자들도 오고 뭐 간혹 이제 그 그림 엽서 같은 것들도 SNS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그 문자 하나를 보내셨어요.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보다 한 10년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뭐 제가 이렇게 쭉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저도 똑같이 느꼈던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더라고요. 한 50-60년 전 뭐 그러한 사회상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거기다 담아 놨어요. 담아 놨는데 그걸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그런 옛날이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 내가 나이가 먹었다.' 하는 이제 그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젊은이는 이제 희망을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덧 나도 이제 그런 '추억을 먹고 사는 나이가 되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회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50-6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서 그리운 것이지 실제가 되었을 때 그 시절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한 50년 전까지 저희 집에 선풍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선풍기가 없고 그러면은 또 부채는 많았느냐? 뭐 부채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개, 두 개 정도 있어서 뭐 저한테까지 차지가 않을 정도로 뭐 부채도 귀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물론 그때는 요즘처럼 덥지는 않았지만 그 더위를 이겨내는 것, 또 어딘가를 한번 나간다고 할 때에 버스를 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얼마 전에 그 아버님 묘소에 다녀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버스 시간이 애매하면 저는 그냥 걸어갔었습니다. 한 5km 정도가 됐을까? 뭐 그런 길을 편하게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길을 땡볕 아래에 걸어가라고 하면 안 걷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뭐 물론 이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세상만 해도 좋아지는 세상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세상 속으로 지금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세상 속으로 간다. 그것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움만 남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옳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는 이제 회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돌아보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너를 점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배반의 문제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만큼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느냐.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그때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지금 이러한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샤마우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이런 곳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여러 번 나오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으라 들으라라고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 속을 다 알지 못하죠. 짐작만으로
뭐 눈빛만 보고도 안다고 합니다만은 눈빛만 보고도 아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참 그렇게 잘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진실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특별히 상대가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들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의 행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참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을 줄 모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허투루 듣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지레짐작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라고 하는 단어하고 애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비슷한 용도지요. 슬픔 속에서 부르는 노래, 둘 다 그런 노래니까 비가, 애가. 그래서 그 비가와 애가에 대해서 이게 좀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AI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비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윤동주의 비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윤동주 시를 뭐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동주의 시 중에 비가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AI에게 안 물어보고 다른 곳에다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윤동주의 비가라고 하는 시가 없어요. 그래서 AI에다 대고 윤동주의 비가라고 하는 시가 있나? 라고 다시 물었더니 제가 설명을 하다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더니 또 엉뚱한 쪽으로 돌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시인의 시를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그냥 다른 것을 제가 검색을 했었는데, 여러분 잘못 들으면은 그 잘못 들은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챗GPT가 얘기한 대로 윤동주의 비가를 보면 하고 제가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듣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그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게는 내가 두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세 얼굴을 가질 수가 있고 더 이상 여러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얼굴로, 정직한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 그리고 그 시간, 그것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들, 어찌 보면 내 욕심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묵상을 통해서 잠잠히 나를 돌아봅니다. 묵상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잠잠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꾸 내 욕심으로 자꾸 그것들을 변명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들어오지요. 그것을 떼어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해 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또 그 다음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말만 들으라는 말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 가운데 좀 듣고 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좀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5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그 위엄과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징계를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라고 하면서 떠나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관계, 버릴 수 없는 관계, 천륜과도 같은 관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 피조세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당신이 당신만을 위해서, 단순히 당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상호적인 그러한 관계,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땅, 도저히 너희가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너희를 데려다가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낸 나의 역사가 있었기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준, 그리고 너희를 만들어준 나를 전혀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라는 거죠.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써놓고 새기고 가지고 다니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읽고 외우고 알고 다녀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존재했던 존재고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떠나버리고 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간혹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참 많이 멀어지는 그러한 때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거 멀어진 관계,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와 있나라고 하는 문득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대부분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회상하고 어느 순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회복하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배은망덕한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용서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마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남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배은망덕하게 자기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배반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한 상황이 어느 정도이냐? 8절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가장 모범이 돼야 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제사장이지요.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달라고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마땅히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서 그 일만 하도록 감당하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목사가 선동질이라고 앉아 있고 정치적인 이야기나 계속해서 처음부터까지 하고 앉아 있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이 아닌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율법사의 일입니다. 물론 그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보았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율법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만 있고 속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의 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주님의 책망이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율법사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들보다는 오히려 더한 모습 같은 것들, 전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셋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관리들입니다.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나라나 한 체제나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대표해서 월급을 주면서 봉급을 줘가면서 그들에게 권한도 부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만든 것이 관리죠.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 그 관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그 관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상태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선지자가 만일 거짓된 것을 전한다고 할 때 그를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가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우리가 보고 있죠. 에레미야 쭉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레미야를 보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찌 보게 되면 좀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제 선지서들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싹 멸해버렸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면서 그 본문을 보지만 어찌되었든 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끝없이 당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다른 본문들도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싸운다고요? 사람이 싸울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법대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소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당신 앞에서 존재하는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재판을 하겠다? 기소를 하겠다? 법정 다툼을 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냥 징계하고 치면 그만이죠. 벌을 주면 그만일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가 좀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을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또 기가 막힌지 보여줍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러한 죄들이 있었는가 살펴봐라.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조차도 그 우상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니들처럼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이스라엘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진노하고 끝없이 슬퍼하고 끝없이 노여워하시고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의 우상과의 의리를 지키고 그들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나를 기억도 못하고 떠나고 나를 버렸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픔, 참담하심이 그 안에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징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퉈보자, 이야기해보자,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수지를 팠는데 그 저수지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를 판 것이 아니라 터져서 물이 새는 저수지를 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의 모습은 그와 같다. 그리고 그것은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통화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는 묵상도 쉬었대요. 그냥 하나님과 아주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번 연휴 기간에는 묵상도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그랬더니 묵상이 안 돼요. 그래요. 한 3, 4일 정도, 2, 3일 정도 쉬었나 보죠. 그런데 그렇게 쉬었는데도 묵상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는 속으로 또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성을 갖춰야지. 중심을 갖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그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단 한 가지, 그것은 오로지 내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내 정직의 대상도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내 자신, 이러한 상황.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며칠 하나님과 잠시 생각을 거두게 되면 그와 같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꽤나 괜찮은 신앙인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밀접하게 나 자신과의 어떤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너무 멀어지면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듣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또 지금 상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하지 않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가끔 요즘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까지 악하고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존재를 가끔 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특화되고 훈련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런 쪽으로 아주 잘 훈련된 사람들이죠. 악으로 훈련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엔 참 터진 웅덩이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곧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좋아 보이죠? 호기심도 생기고 또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실제로 갖기도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채우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궁극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밀착된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이 필요하고 그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회상이 필요하고 그 회상을 통해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절망적인 마음, 그 참담한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